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긍휼로 덮어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주일을 맞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고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상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 하도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 하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우리 3절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합니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변함없이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시고 또 그 눈물보다 더 진한 주의 보혈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의 전에 늘 붙들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보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변함이 없는 주의 임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 그 귀한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모두가 얻고 새 심령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보다 더 진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20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 여호와께서 이 자리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의 예배와 찬송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282장 이어서 393장 함께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보라 다시 이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
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 거저합니다. 근 죄야 지키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죽기로 거저합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죽기로 거저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거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기로 거저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높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죽기 아멘. 오신실하신 주 찬송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의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간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완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열흘치, 한 달치, 1년치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특징은 쌓아두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거두어 가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용한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일용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달치가 아닌 1년치가 아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은혜를 우리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을 자비의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매일매일 일용한 은혜로 주의 백성들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믿음 가지고 산다고 했지만 세상이 악한 거로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옵시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재단에는 필요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꾼을 보내어 주시어서 선교 사업에 귀하게 쓰이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전을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종 기도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모든 육신의 질고를 우리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어서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써 늘 승리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영역을 7배나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살아 생명력이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공급받는 저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인 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자님은 늘 강건하게 건강을 지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들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귀한 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또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담아 드리는 소원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아시오니 하늘의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찾아가 주시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봅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8월달 회복의 달입니다. 우리 지금 무더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이 바로 입추입니다. 벌써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덥죠. 여러분들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 3층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이렇게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도 교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교회 옆에 보면 신동아 상가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8절, 여러분들이 9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시키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케 하여 주시고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우리 발등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 되게 하사 하나님 말씀 쫓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근데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과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 그러니까 작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작은 것 하나가 있는데 때로는 이것을 작은 것 하나를 5개로, 10개로 부풀리고 과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SNS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SNS에 올려지는 이 사진들을 보면요, 거의 다가 과장입니다. 거의 다가 과장이에요. 매일 내가 이렇게 좋은 데 가는 것처럼, 매일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 딸기 뷔페가 맛있겠습니까? 김치찌개가 맛있겠습니까? 김치찌개가 맛있죠. 근데 김치찌개 먹었다고 이렇게 SNS에 사진 올리는 사람은 없고, 딸기 뷔페 가면은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그 과장과 포장이 그 사람들을 채우고 있죠. 우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과장시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고통, 자신의 괴로움을 또 너무 과장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날로 족하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했지요. 일용할 양식을 놓고 찬송했습니다. 그날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괴로움도 그날로 끝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자신에게 찾아온 괴로움을 이것도 과장시켜요. 하루만 괴로워하면 되는데 그것을 한 달을 괴로워하시고 1년을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과장시켜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고통은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고통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괴로움이 없는 그런 나날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모두 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담,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 아담에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담을 잠재우십니다. 재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시죠. 왜 재우셨을까요? 그냥 갈빗대를 뽑게 되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이 아담에게도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재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최초, 인간의 최초 아담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고통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고통과 괴로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바늘에 찔렸습니다. 아프죠. 여러분들 문틈에 손가락이 찧었습니다. 아프죠. 이와 같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또 하나는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앞으로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의 고통으로 네가 살아왔다. 그러니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안진뱅이는 누구의 죄 때문에 안진뱅이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안진뱅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어려움, 그 질병이 찾아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 가진 사람,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을 보고 죄 때문에 저렇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죄를 통해서 얻어지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 영적인 고통,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주전 12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는 민족으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리더가 있었죠.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자신들에게 허락된 이 고센 땅에서 히브리 민족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였더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케 되었다 말합니다. 번성케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구한말 때 조선인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구한말 때 15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쯤 지나서 우리나라가 5천만이 넘습니다. 숫자가 많이 불어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인구가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손들이죠. 70명이 고센 땅에 들어갔습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가? 200만, 400만 그렇게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70명이 400만 그렇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번성하였다, 불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원문에 보니까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번식 그렇게 쓰여집니다. 샤라츠 그렇게 말하는데 봄이 되어서 개구리가 알을 낳죠. 개구리가 알을 낳을 때 몇 개의 알을 낳을까요? 수백 개의 알을 낳습니다. 한 마리의 개구리가 수백 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식이라는 것입니다.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식력, 이 번성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숫자가 무엇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 국가일 때는 이 숫자가 참 중요했습니다. 왜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했는가? 사람들의 숫자가 힘이 됩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권력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영을 누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문제가 발단되었습니다. 그 발단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원문에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반대하는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이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국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압니다. 요셉이 이 이집트 애굽을 그 기근에서 건져냈죠. 7년의 흉년과 7년의 폭년 통해서 건져내었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반대하는 이 애굽의 정치 지도자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이 요셉의 가족들, 이 야곱의 후손들이죠. 이들이 번성하다 보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전쟁이 났을 때 우리와 대적하지는 아니할까. 그래서 이 요셉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 이들을 노예 삼기 위해서 요셉을 모른다.
요셉을 반대한다. 그런 왕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선 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요셉을 반대하는 왕이 새로운 정치 지도력을 가지고 이 요셉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에게 감독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이 무거운 짐이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8월 여기까지 우리가 나오게 되었죠. 지금까지 우리 발걸음을 뒤돌아보면 요셉의 후손들과 같이 우리는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후손들과 같이 그 번성의 역사도 조금 지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반대하는 그 왕이 세워져서 요셉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노예 삼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고통의 나날이 함께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는가? 그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고통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이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이 고통을 부르심의 시간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부르심의 시간, 소명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경우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럽죠. 괴롭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은요, 하나님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성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은 번성을 원하죠. 우리는 번성을 원합니다. 번식을 원합니다. 높아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성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죠. 근데 이 번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이라는 단어에 출세라는 단어를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요구 목적에 딱 들어맞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였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 바이런이 그 시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느 날 일어나 보니 내가 유명해졌더라. 그 요셉은 어느 날 일어나 봤더니 자기가 유명해졌습니다. 자기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부터 진행이 되어지는데 애굽왕 파라오가 자신의 인장 반지를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인장 반지는요, 그냥 반지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인감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인장 반지를 맡겼다라는 것은 여기에 애굽왕의 권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제할 수 있도록 이 애굽왕의 이 권력을 요셉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의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전까지 요셉은 노예였지요. 여러분들 노예가 옷을 입습니까? 옷을 못 입습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신분을 높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왕 파라오는 이 요셉에게 버금스레를 태워줍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명예를 준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인기가 높아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노예였던 이 요셉이 이와 같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요셉이 무엇했습니까? 출세했죠. 출세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처럼 번성하고 출세했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내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인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하시겠습니까? 과거 일을 떠올리겠죠. 내가 누구 때문에 옥살이를 했는데, 그리고서는 보디발 집을 찾아가겠죠. 보디발의 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똑똑똑.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보디발의 아내를 부르면서 아주머니 좀 나와보시라고. 좀 나와보시라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당신을 유혹했냐고. 내가 당신 유혹했냐고. 이거 왜 이러냐고. 내가 그래도 보기보다 눈이 높은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유혹했겠냐고. 그런데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벌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이 요셉이 지금 누군데? 애굽의 총리인데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권력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권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번성과 출세만 보면 요셉은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한 목적이 번성과 출세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출세가 번성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는 것, 사업이 잘 돼서 사장님 소리 듣는 것, 우리 자녀들이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목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사라는 직함이, 사장님이라는 그 직함이 인생의 목표가 되겠는가? 하나님은 그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라는 분 있죠. 우리 교회도 윤찬이가 있는데 18살입니다. 그 벙클라인에서 그 최연소 우승을 하게 됩니다. 콩쿠르에 우승을 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연습해야죠. 연습해야죠. 기자가 또다시 묻습니다. 아니 우승을 했는데 무슨 또 연습이냐? 그러자 임윤찬 이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승이 실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해야죠. 자신은 피아노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몰입하고 싶어서 자기는 또 연습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나에게는 우승이 목적이 아니었다 말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목적은 무엇이? 우리들의 목적은 그냥 우승이에요. 1등이 목적. 여러분들 이게 진짜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출세고 번성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대요.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면 무엇하겠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목적, 집을 더 갖겠대요. 3채, 5채, 10채 그걸 갖겠대요. 그걸 가지고 그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 그게 목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집 한 5채는 가지세요. 왜 가져야 될까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입국하게 되면요, 그분들에게 집을 한 채씩 이렇게 빌려주세요. 돈 받지 마시고 이게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5채 가지고 있고 10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수단이길 원하십니다. 한국 교회가요,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짓는 것이 신앙의 목적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평생에 교회를 반듯하게 건축을 해야지. 여러분들 그것이 틀렸다 맞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짚고 들어가 보세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왜 건축합니까? 그 마을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단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마을 안에 교회를 건축하다가 마을 사람들과 싸움합니다. 심지어 교인들과도 다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싸우고 더 욕심부리고 자신의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것은 잘못된 목적이죠. 그것은 수단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다라면 그러면 헛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고통을, 괴로움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느 날 대우받고 대접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전까지는 애굽의 총리 요셉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대접받고 살아왔지요. 이제는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정책을 반대하는 애굽의 파라오 왕이 새롭게 등극하여 요셉을 반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셉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대접받는 자리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애굽의 학정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앞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동으로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빠지기도 했는데 이 고된 노동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래 맞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파라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내보내달라. 우리가 광야길로 나아가서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출세하고 잘 되어 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로 내보내달라 이야기했을까요?
천만에요. 안 했지요. 사람은 안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신데 내가 굳이 여기서 벗어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예배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번성하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다. 괴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나름의 고통과 문제가 생겼습니까? 괴로움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귀를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고 계시는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무거운 짐을 지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거운 짐을 애굽왕 파라오가 지우게 했던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생기니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더듬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뒤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이 지워졌을 때, 괴롭게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이 물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무거운 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더욱더 영혼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고통을 해석하는 관점,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고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고통은 하나님과 친밀케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24절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친밀해지십니다.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다가오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심해졌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요, 참 좋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부르짖음을 듣고.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근심을 알고 여러분들의 근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면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걱정, 근심, 그것을 알아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그분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어느 지방교회 설교자로 초청받아 이제 설교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예배를 집리하고 이제 자신의 이제 집으로 교회로 이 런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표를 끊어 기차를 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영무원이 표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검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주머니 속에 표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여기저기 찾아봐도 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디 두었는데 호주머니 속에 넣었는데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당황스럽죠. 시간이 점점 지나서 영무원이 한 사람 한 사람 표를 검사합니다. 목사님 앞자리까지 다가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죄를 지은 것 마냥 얼마나 움츠러들었겠습니까? 긴장이 됩니다. 근데 그 검표원이 다른 사람들은 다 확인하는데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인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대뜸하는 말이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이 목사님은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적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표를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 줍니다. 알고 봤더니 지난번 예배 때 이 검표원이 그 예배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검표원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표원은 목사님을 알아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것도 이렇게 큰 유익이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근심을 알아봐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가까워지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고 나를 알아봐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큰 계획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 귀를 열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 고통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좋은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윤복희라는 가수 알고 계십니까? 이분이 불렀던 노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죠.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들을 때마다 이거 복음성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나는 너의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아무튼 가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기쁨이다. 영원한 친구다. 이분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이 노래를 작사할 때 이분의 그 오빠 윤한기 목사님이 이 노래를 작사하게 되었는데 이분도 참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친구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고통을 대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통의 나라를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사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안다. 너의 근심과 괴로움을 내가 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새로운 자유의 여정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는 가나안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리고 목마른 나의 영혼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이었으면, 괴로움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기를 소원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애굽 땅을 벗어나 자유의 땅, 풍성의 땅, 가나안 땅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또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으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호와께서 찾아가 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송축합니다. 세상 일로 인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괴로움을 통하여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어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려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심령들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 가운데도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하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자유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